네, 13가 참된 왕입니다. 이번 증언부터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강의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면 그분은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분자 그룹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 되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그 부분을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왕은 주로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구출하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 화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인지라 불완전하고 약하고 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문제 해결은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역사서, 주로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율법서 5권으로 레위기를 중심으로 주로 제사장과 제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역사서는 12권으로 주로 왕과 왕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선지서 17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과 예언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시가서 5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왕과 왕국에 대한 기록인 역사서를 증언하고자 합니다. 방거를 이번 분열왕국 전에는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열왕국 이후에는 방갈로 이번 북쪽 넘겨주세요. 방갈로 이번 분열왕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먼저 북이스라엘은 BC 931년에서 722년까지 약 209년간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0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로 구성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조인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를 하나님이라고 했으며 언약을 어기고 레위인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또 다른 날짜의 절기를 지키게 만드는 등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총 9개의 왕주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경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방걸로 3번 분열왕국 남쪽 유다입니다. BC 931년에서 BC 587년경에 587년경까지 약 344년간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일부로 구성되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아스 등 다윗의 길을 따라간 선한 왕들이 여러 명 일어났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뒤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두 번째, 이 역사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방갈로 1번 올바른 왕이 일어나면 나라가 산다입니다. 다윗,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왕 등이 하나님의 편에 선 올바른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이방 제단을 헐고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망골로 2번 하지만 최고의 왕 다윗도 불완전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가름지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11장 4절 다시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부하들은 전쟁에서 싸움하고 있는데 다윗 왕은 옥상을 거닐다가 모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그 여자를 불렀지요. 사무엘하 11장 5절에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기록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장수 그 여인이 장수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 우리아를 집에서 잠을 자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이 충성스러운 장군은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가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기를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말하면서 거절한 충신을 적군에게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군인이 몇 명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기록되었습니다. 방갈로 3번 그래서 참된 왕이 필요했습니다. 이 역사서 안에 기록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 왕들은 약하고 부족하므로 인간에게는 참된 왕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번 참된 왕입니다. 어떤 참된 왕이 필요하겠습니까? 방갈로 2번, 1번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시편 2장 6절에 이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라고 하십니다. 시편 2편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18편 50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이라 하십니다. 시편 18편 5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기무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부흥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아직 더 읽었는데요. 사모님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참된 왕이 필요할까요? 방갈로 2번 대적 사탄을 이기실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머리를 부술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실 왕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범죄케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실 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왕은 누구겠습니까? 한글로서 한번 참된 왕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제자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을 위한 임금과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말씀했습니다. 또 계시록 17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고백도 합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여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그 참된 왕은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참된 왕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왕이십니다. 예. 곧 이어서 14가 참 제사장 하겠습니다. 예. 이번 정언에는 구약의 전반부에 기록된 율법서 모세오경을 통해 제사와 제사장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율법서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율법서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권의 책 중에 중심이 되는 책은 레위기입니다. 율법서의 레위기를 중심으로 주로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한글로 이번에 자신을 위해 제사드렸던 아담, 가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가로 2번 가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일했던 가장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행했던 유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갈로 3번에 출애굽기 29장 9절에 국가를 위해 제사장으로 뽑혔던 아론 자손 제사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제사장입니다.
방거로 이번에 방거로 1번 제사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이기에 여러 직무를 담당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피제사를 드리는 역할이었습니다. 방거로 2번 제사장의 직무는 민수기 16장 40절에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에서 8절에는 매일의 희생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역대하 15장 3절과 에스겔 7장 26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30절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는 문둥병작을 가려냈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9절, 역대하 19장 8절에서 11절은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은 가늠한 여인을 검증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은 나실인의 정결 제물을 관여했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에서 25절은 서원의 제물을 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은 축제일이나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방어로 3번 말라기 2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도 인간인지라 태생적으로 불완전했습니다. 3번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입니다. 방가로 이번에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28절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드리는 약점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방가로 2번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매일 자주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써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말씀했습니다. 즉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죄를 속죄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방가로 3번 레위기 4장 3절에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누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말씀하였습니다. 방가로 4번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는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 위에 군림하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네 번째로 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방가로 2번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는 참 제사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모두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같았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것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방가로 2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참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겠습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말씀했습니다. 살렘 왕 즉 평화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언제나 계시는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장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멜기세덱은 시작과 끝도 알 수 없고 혈통적 족보에 매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론 제사장의 족보가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참 제사장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방갈로 3번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참 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속죄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제사장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고 자기의 피의 제사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 우리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이 참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참 선지자 바로 이어서 15가를 하겠습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구약 후반부는 주로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는
5건의 대선지서와 12건의 소선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7건의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5건으로 되어 있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건으로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선지서는 주로 선지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방글로 2번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한 선지자는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하박국, 또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 이전에도 활동했고 포로 시대에도 활동했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 시대에 예레미야, 오바댜,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방갈로 3번 포로 귀환 이후에는 학기에 스가랴, 말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2번에 선지자는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방가로 1번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였기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선지자 예레미야를 모태에 잉태되기 전에 알았고 출산 전에 그를 선지자로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말씀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나님은 선지자 입에 말씀을 두었습니다.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가로 2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드립니다.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예,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여 대언자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방거로 3번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양거로 1번에 하나님 앞에 악을 자행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양갈로 2번 말로서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 퍼포먼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도 출연했습니다. 양가로 3번 하나님의 용서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포를 했습니다. 회복 선포를 했습니다. 양갈로 4번 장차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궁극적인 메시지였죠.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열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메시아와 그의 나라가 모든 산꼭대기 열국 위에 서게 될 것이고 3절에 메시아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고 그가
진리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 메시아가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육체로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 선지자들의 주로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아니요, 예레미야 23장 5절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메시아가 유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지혜와 정의와 공의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BC 626년에서 586년이고 솔로몬이 왕으로 활동하던 때는 BC 970년에서 931년이니까 솔로몬보다 약 300년 전 후임을 볼 때 이 예언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가리킨 것이 아니다는 것이 확실하죠. 또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5절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5절 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예.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통일 왕조 시대의 다윗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 활동하던 시대는 분열 왕국인 유다 왕국 말기부터 바벨론 포로 전반기입니다. 그래서 BC 593년에서 571년이고 다윗이 왕으로 활동할 시기는 BC 1010년에서 97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 왕보다 약 400년 후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죽은 다윗 왕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실제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적 후손에서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만 300가지가 넘는데요. 그 예언은 정확히 다 이루어졌고요. 실로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대단한 직분자들이었습니다. 한글로 4번. 하지만 그 선지자들도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에 보니까 악을 저지르는 악한 선지자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25절에도 반역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에스겔 22장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움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거짓된 예언을 말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더러운 이익과 재물을 취했습니다. 심지어 잘 된다, 평안하다, 축복받는다 말하면서 거짓 평안을 예언하며 전쟁에 대비하지 못하게 하거나 항복해서 생명이라도 구해야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절대로 피하지 않는다, 승리한다는 거짓 예언을 통하여 수많은 장정들을 전쟁터에서 죽게 함으로 과부를 많게 하였습니다. 스가랴 1장 5절에도 선지자들을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불순종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각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그들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메시지를 던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메시아들,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 사람들인 메시아들 역시 완전하지도 못했고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3번 참 선지자. 어떤 선지자가 필요했겠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실 참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이사야 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즉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열 참 선지자 임마누엘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참 선지자가 필요했겠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또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예언한 참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연 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방가로서 한번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입니다. 방가로서 한번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4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시고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란 길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육체 휘장 가운데로 새로 살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20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 안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을 읽기 전까지 죄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었고 자신의 죄를 속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 올릴 수 있었고 자신의 죄를 속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휘장 사건 이후부터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으셔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앴습니다.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휘장 사이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정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0절에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올라가서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권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무리 중에 어떤 이가 고백한 말입니다. 7장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말씀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6절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네, 마쳤습니다.